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는 질문부터 드리면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못 받은 분이 80%.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신했다가도 이것이 혹시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고백 자체를 자신 있게 못하면 구원받을 확률은 확 떨어지겠죠. 그죠?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무엇에 근거합니까? 행위에 근거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뭔가 열심히 잘하는 어떤 그런 때는 야 내가 정말 천국 가는 건 뭐 당연하겠다. 근데 시험 들어가지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이때에는 나는 이러다 지옥 가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버리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필요한 것이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고 얘기해요. 더더구나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저는 구원 못 받았어요. 이러는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대답하는 데는 조금 멋쩍어하지만 그래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그게 다 끝난 겁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이제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갖는 자는 자체가.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요에 관련해서 주신 바의 약속의 말씀.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요한 자로 나를 여겨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의 질병을 고쳐심에 대해서 믿어야 안 믿어요? 그건 또 믿음이 또 작동이 안 돼요. 그죠?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못 믿는데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것에 대해서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믿음이거든요. 그죠?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그죠? 천국 갈 걸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외상이라 그래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외상의 믿음은 뭐도 잡아먹어요? 소도 잡아먹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사명자가 아니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구원에 있어서 굉장한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죠. 선한 일꾼 찾으시나. 선한 일꾼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겠다는 사명자로서의 하나님의 간절한 발행과 부르심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신경을 안 쓰고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리에서 구원받았어. 그리고 끝이야. 그 다음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삶을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그거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쏟아 부으시는 바의 은혜와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결과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이름을 최소한 한 번이라도 불러서 기도하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하시지 않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감동 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구원받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는 그 일이 선행되게 하셔요. 그 누군가의 감동을 받게 하시는 그런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셨어요. 그 누군가가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 결과가 나타났다면 나 또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아무개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누군가의 기도를 받아서 구원받아 놓고 나는 누군가가 구원받도록 기도 안 하겠다. 왜?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참 염치가 없다.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한 대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그 누군가가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 이게 원수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에 대해서 원수마귀는 그냥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신앙생활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생활, 예배생활, 또 교회 안에서 봉사, 요것만 잘하면 나는 더 이상 이제 할 거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윗부분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랍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막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이 감당이 안 돼 버린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부담스러운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정말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혀 부담 없이 들려지는 말씀들, 진짜 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내가 찾아서 얼마든지 취할 수 있지만 그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때 그 복이 결국 오도록 돼 있는 거죠. 근데 선행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축복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뭐라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뒤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얻고 구하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명자입니다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바로 사명자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위해서 나는 사명자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목회자를 제외한 평신도들이 사명자라는 인식에 대한 것을 안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사명자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의 내용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바라고 원하시는 부분에 초점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영광입니다. 영광.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전부 다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사명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사용되고 쓰임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결과를 갖다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그가 자기 영혼이 이 세상의 삶을 끝날 때 구원받는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그의 모든 인생의 성공과 출세 결과들은 다 실패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서 영광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자녀가 엉망이 되고 잘못됐다 그러면요, 부모는 자기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나고 성공하고 출세했어도요, 자녀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자녀 잘 되는 게 부모에게서는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든 잘 되게 만들려고요, 부모들이 온갖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쏟아붓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한테는 쏟아부을까요? 안 쏟아부을까요? 자식한테만 쏟아붓지 부모한테는 절대로 못 쏟아붓습니다.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서 부모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을 뿐인 거죠. 자식에 하면 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대신 죽을 각오가 돼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 그런 마음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진짜 가문의 영광은 뭐예요?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이 정말 가문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나를 택하여 부르셨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시고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노래 좋죠? 근데 그거는 믿음의 출발로 시작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사랑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사랑만 받을까요?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받은 것을 내가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갖다가 하는 것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나는 사랑만 받겠다, 나는 구원만 받겠다, 그 다음 건 모른다. 철저한 이기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자를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이 세상에 지음받았구나, 선택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마음 가운데 정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이 세상에 지음받았다.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나는 누구다? 나는 세상의 빛이구나. 나는 세상의 빛이구나.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에 대한 것 자체를 내가 이제 생각 안 해, 일부러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에 따라서 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수준은 제가 볼 때 겨우 그냥 구원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예수님 영접하고. 근데 전쟁 나면 그냥 자기 방어도 못하고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전쟁이 나면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전쟁터에 나가 싸우지 않는 양민들이 더 많이 학살을 당하고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막의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원수막의 공격 때문에 우리 인생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서 나는 누구다라고 딱 못이 박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세대들은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지만 저희 세대 때는 국민교육 헌장을 암송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갖다가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그 서두에 나오는 내용이 나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띈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이 부흥을 발전을 이뤄낸 겁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사고를 갖다 가지고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갖다가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살았더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보다 과거에 잘 살았던 나라 가운데 한참 뒤로 처져 있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못 사는 나라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국가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더더구나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겠대요. 선한 일. 도대체 선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도요,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나 착한 일이나, 착한 일이 선한 일이고 선한 일이 착한 일입니다. 한글로 풀면 착한 일이고 한자로 바꾸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고 하는데 이 선한 일과 마귀에게 눌린 자를 갖다가 고쳐 풀어주는 일하고 연결이 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빛이 비춥니다. 어디로 비칠까요? 어디로 비칠까요? 세상 어디로 비칠까요? 제일 가까운 세상이 어디예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더니 15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뭐예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비치느니라. 내가 집에 있는데 그 집에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빛이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비추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빛을 보고 그 빛의 영향력에 의해서 뭐예요?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빛이 비치면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 보고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뭐예요? 비추게 하여. 그랬죠? 그러면 이 비치는 빛이 뭘까요? 사람 앞에 빛을 비추래요. 우리에게. 근데 집안에 있는 사람한테 빛을 비추면 그 사람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당연히 예수 믿죠.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뭐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옵니다. 만약에 착한 행실을 안 보면 빛이 비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빛은 착한 행실인데 빛을 비추라.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타내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뭘 보고요? 그 착한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이 빛이더라. 착한 행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야, 아무개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참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빛이 안 나가면요. 선한 행실로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직분자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세요? 나는 하나님께 절대로 영광을 돌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하시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 뭐예요? 빛을 비추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근데 그 빛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래요. 세상 속에서 착하고 선한 행실을 갖다 보이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예수 믿겠다라고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갖다가 얘기하시면서 누구 앞에 자랑하냐면 사단에게 자랑을 해요. 사단아 내가 나의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자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겠죠.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자식 자랑하고 싶으시겠죠. 그죠? 근데 자식을 자랑하려는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버리면 그것처럼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자식 자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는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는 힘없어져가는 부모는요. 다른 거 얘기할 거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거 얘기해봐야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 왕년에 그랬는데 지금 뭐냐 내가 지금 그러면 힘없고 병약한 모습의 자기 자신이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자랑할 것이 누굴 통해서 나와요? 자식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든 부모들이 뭐예요?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없어도 막 꾸며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기 안 죽으려고.
뭐 거짓말 지어내가지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게 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일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의 영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구나 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어느 때든지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은 신약, 구약을 포함해서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준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몸으로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를 대신하는 거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계속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그것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품고 자기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아내된 자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행위가 어떤 행위겠어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누가 본다고요?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 그거를 계속해서 관심있게 봅니다. 이 사람이 선한 행실로 삶 가운데 빛을 비추는가를 계속 봅니다. 근데 빛이 강력하게 비추어지는 것을 보게잖아요. 그러면요, 여보 나도 교회 간다. 나도 예수 믿겠다. 당신하고 뜻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빛을 못 비추어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철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못 들어옵니다. 왜요? 누구를 보고요? 집안에 있는 그 사람의 빛을 보기 때문에 빛이 안 보이는데 선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믿어버리면 어떤 일이 날까요? 온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이 약속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나만 겨우 구원받을까 말까 하고 온 가족은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 갈 때는 반드시 누군가를 갖다가 데려오든지 데리고 올 사람이 예약이 돼 있어야 사실은 어떻게 해요? 천국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물론 정말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 사람도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내가 기여하지 않고 그리고 나만 구원받겠다고 천국에 딱 문을 놓고하면 문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물론 열릴 수도 있죠. 근데 조금 부끄러움이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비추면 그 빛 자체가 선한 행실이기 때문에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달라지거나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가운데 나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바뀌고 변화돼야 그래야 달라진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 들어버리든지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버린. 너 네가 말한 대로 네 자식한테 그대로 되게 해줄까? 맨날 그냥 자식한테 욕하고 막 함부로 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해줄까? 그 음성 한번 듣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자식한테 말을 함부로 특별히 욕 같은 거는 입 밖에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험한 말들을 갖다 편하게 쏟아내던 엄마가, 근데 그 엄마가 예수를 믿거든요. 또 새벽 기도를 나가요. 그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은 걸로 알려져 있겠죠. 그죠? 집에 가면 집안이 흑암이죠. 그죠? 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욕을 잘하던 엄마가 욕을 그쳐버리면 자식은 그때 엄마를 통해서 빛이 비추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잘못하던 행실을 갖다가 그치는 자체만으로도 빛이 상대방에게 비추어지고 느껴집니다. 엄마 왜 요즘에 욕을 안 해? 달라지셨네? 변화되셨네? 하나님이 욕하지 말래. 그래서 나 안 하기로 했어. 아니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그냥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음성을 한번 딱 들어버리고 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건 좋은 말의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안 좋은 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이 있겠어요. 여러분, 빛을 비추는 변화된 아내를 보고, 아내가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남편하고 자녀들이 전부 다 그 빛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시점과 시간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근데 빛을 비추어서 선한 행실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되면, 보여지지 않으면 어쩌면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내된 자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할 때 남편이 남편 같아야 순복하지, 남편이 나한테 잘해줘야 내가 순복하지, 이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통해서 빛이 온 가족들에게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내가 가정 안에 빛을 비추는 자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하시고, 작정하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선한 행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서 그것을 빛으로 비춰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끝내주는데 집으로만 돌아가면, 세상으로만 나가면 거기에서는 전혀 존재감이 없어지는, 영향력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거죠.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구원받은 존재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선한 행실이라는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욕을 잡수시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뭔가 선한 행실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인지가 되면 사람들이 아이고 어느 집 부모가 저렇게 자식을 잘 키웠디야, 그런 얘기 하겠죠. 근데 어디 나가서 자녀가 욕을 먹을 어떤 일과 행동을 딱 하잖아요. 아이고 부모가 누구요? 부모가 누구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이나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동일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셔서 자기를 나타내셔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추도록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일에 있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게 될 때 그 빛이 안 나갑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저를 통해 세상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로, 더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춘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강력한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정체성으로 깨달아버리는 순간 엄청난 능력이 우리 속에서 밖으로 이제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잠재됐던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채우시고 공급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지켜주는 일과 또 필요한 것을 채워 공급하는 일과 또 여러분들 통해서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간 역사들이 나타나고 또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제로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비추는 선한 빛의 영향력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모든 일들,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역할을 사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고 나가실 때 그 역사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능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병 고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역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가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셔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왜요?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 눌려있고 잡혀있던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이 노임과 자유를 얻고 빛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가 뭐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가 구제, 그 다음에 치유, 그 다음에 축사. 이 부분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죠. 그죠? 근데 그분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네 안에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너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삶으로 사는 게 맞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내가 깨닫고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손만 빌려드리는 거고 능력은 그분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축사도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똑같은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듣기만 해도 귀신들이 벌벌벌 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걸 갖다가 내가 모르면 귀신이 얘가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얘가 모르는구나. 그러면요, 갖고 놉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아버리면 겁날까 안 날까요? 안 나겠죠. 원수마귀가 벌써 떱니다. 귀신이 떠나가겠는 원리도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이에요? 그분의 능력이에요? 너는 손만 좀 빌려줘.
너는 입만 좀 열어. 내가 말할 테니까. 여러분 말 못하시는 분 있죠? 말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말 못한다 그러는데 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말 더듬었어요. 사람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위축이 돼서 살아왔거든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뭐 자기가 말을 좀 더듬는 걸 알죠. 부인도. 근데 더더구나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 강단에 처음 딱 서게 될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내가 말을 잘 못하고 이렇게 더듬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딱 섰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말 더듬던 증상이 그 시로 사라져버립니다. 아니 언제 그랬냐? 부인이 놀래요. 아니 여보 당신 이렇게 말 더듬던 게 한마디 더듬는 게 없이 말을 잘하냐고. 본인도 놀라고 부인도 놀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과 삶을 드리고 쓰임받는 단계로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취약했던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것들이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가장 큰 소원이 뭐겠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영혼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꽂혀 있는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영혼 구원의 초점을 여러분이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기 시작하면 결단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역사와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말할 때 내가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하면 말에 엄청난 권위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분께서 말하는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말하니까 정제되지 않은 말들 막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가 없고 권위가 없고 그냥 가벼운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또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그렇다면 나는 오늘부로 사명자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 홍보연 집사님이지만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끝부분에 보니까 거기 홍보가 나와요. 홍보가. 그 왜 나온 겁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구원받는 거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거기 보면 선전이라고 나오는데 선전과 홍보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갖다 홍보하고 선전하고 알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름받은 이유에 우리가 맞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태어난 이유와 목적에 딱 맞게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축복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사는 게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자로 내가 택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저장이 되고 이것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되새기고 이것을 반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깨달아진 이 깨달음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작동해서 나는 왜 살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건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한다. 나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춘 자로 사는 것이 맞다. 그 빛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식의 연결 코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과 결과들로 놀라운 일들을 만드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들이 체험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예요? 맛보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췄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부 간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다시 말하면 간증이 많아야 됩니다. 간증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간증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바의 체험으로서 간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과 간증은 빨리 광야에서 벗어나서 어디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간증을 체험하고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난한 자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유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왜요? 내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려니까 가난해 갖고는 빛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은 그냥 기도만 할 수 있겠죠. 제 사명은요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사람들 접촉하자고 이제 기도만 할 수 있죠. 물론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도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구제를 하든지 전도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빛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면 그게 강력한 영향이 아닙니까?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방법은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도와줄 수 있게 되면 그 사람 것을 빛으로 인식합니다. 고마운 거죠. 그래서 고마워서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세대는 교회에서 먹을 거 준다 그래서 무슨 부활절이니 성탄절이니 뭐 이럴 때 해가지고 가서 그거 받아 먹으려고 갔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줘보세요.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나라에 선교하러 가면요 돈을 갖다 엄청나게 풀어야 됩니다. 안 풀면요 안 와요. 일단 데려다 놓고 난 다음에 뭐 축사라든지 치유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주고 난 다음에 마음문을 열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부요함의 축복을 허락하사 그 부요함을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으로 빛을 비추면서 풀어낼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나의 삶 가운데 허락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에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너에게 그 결과를 응답으로 나타내겠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결과들이 따라오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에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내 발 앞에 떨어져 있는 불똥 이거 끄는 거 이것만 신경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돌려서 방향을 바꿔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에 초점을 맞추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고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비추는 그 빛이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로 이루어져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 빛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사 우리 일생의 평생에 세상 가운데 강력한 빛을 선한 행실로 비추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아름답게 확장하고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